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세력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가 밝혀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하고 관련된 부분을 오늘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 끝부분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은 홍해 앞에 있는 광야에 있는 홍해 바다 앞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8,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굉장히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추격전을 벌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말을 탄 전차들, 병거와 마병들과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전차 부대들이 뒤에서 지축을 흔들면서 달려올 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숨이 탁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이집트 백성들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한 즉기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잖아요.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림으로 각 집안마다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짐승들도 첫 번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개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한 분노와 슬픔이 올라올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월남전에 가서 전쟁을 참전했잖아요.
전쟁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예. 한국군이 정말 잘 싸웠는데 잘 싸운 이유가 단순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한국 군인이 자기 옆에서 자기 동료가 총 맞고 피 흘리고 죽는 모습 볼 때 눈이 뒤집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월남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군인들이 그래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총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 모습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그 적개심이 그들에게 그렇게 항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 군대는요, 왕으로부터 해서 그 군사들에까지 마음의 적개심과 도끼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쫓을 때 이집트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은 번역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10절을 갖다가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기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보니까 덮칠 듯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난파도가 큰 배를 덮치듯이 그 기세로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멀리서 보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덮칠 듯이 찾아오는 그 기세에 기가 눌려서 질겁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받아집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백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강한 억압을 받았고요,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노예 백성으로 자랐고요, 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무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대를 볼 때 강한 압박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합니까, 여러분?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이집트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나왔던 불평과 원망은 제정신인 상태에서 나온 말일까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 말일까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치 무슨 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요즘은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분만실에 남자분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면요, 애 낳을 때 너무 힘드니까 아내분이 남편의 머리채를 휘잡고 막 욕을 한대요. 이 나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만실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힘드니까 산모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평과 원망과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제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오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나온 그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정신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급한데 싸울 힘은 없고요, 보호해야 할 가족은 많은데
지금 무시무시한 병기로 쳐들어올 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고요, 가족을 위해 싸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면초가, 풍전등화, 또 뭐 있습니까? 진퇴양난.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불신과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불신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던 그 큰 은혜와 그 큰 긍휼하심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저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계속 오보세요. 넉다운 되죠. 성경을 보면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그 여자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가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우리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은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지요.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손을 펴보세요. 제가 운동도 시켜드리고 좋습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자 10번만 안으로 듣겠습니다. 시작.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자, 접어보세요. 시작. 안 되는 분 있죠? 예, 팔은 끝까지 안으로 굽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왕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심령에 두려워서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응답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형성해서 전쟁터에 노래 부르면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신기한 일을 하는데 적들이 연합군들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리품은 다 거두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소문이 어떻게 퍼지느냐? 역대하 2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을 때 주변 모든 곳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고 자기 자녀 삼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앞이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인데요, 제가 아는 일반 사병이 하사관으로 말뚝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랑 사병 때는요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 새벽 5시만 되면 매일 일어나가지고 군대에서 거울을 딱 내놓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는 거, 새벽 기도 하는 거 잘 안 되는데 맨날 명상을 하는데 그때 중급신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대요. 이게 너무 만화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고급신이 있어요. 예. 제일 하위신이 뭐냐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피 흘리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제일 하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중급신이 들어왔는데 주먹을 3번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집안 내력부터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울까요? 친해질까요? 무섭겠죠. 어느 날은 제가 내무반에 있는데 찾아온 겁니다. 제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맞춰보라고 했는데요, 점괘가 안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한참 전도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을 때인데 제가 전도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 중대장도 같이 일을 하고요. 중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지금 왜 몸이 안 좋고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무덤 자리인데 그 시체 머리 위에 그 의자를 두고 앉아있으니까 당신 몸도 안 좋고 집안에 이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리면 괜찮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 중대장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선도한 이등병에게 말하기를, 너는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너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걸 쫙 줘버린 거예요. 저의 선도를 갈아먹었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순진리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서 부대 안에서 대순진리를 포기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계급은 하사인데 중사가, 자기보다 높은 중사가 그 사람을 막 떠받치는 거예요. 이상한 계급이 됐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교회 청소한다고 가면 내보고 뭐라 하느냐, 예수귀신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연대, 대대 군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집합.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이래서는 전도도 안 될 뿐더러 부대가 너무 두렵고 이상한 분위기로 간다. 기도하자. 그리고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그때 우리 부대에 투스타, 별 2개짜리가 부대로 온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지요. 부대에 별자리가 별이 오면은 귀찮은 거 아시죠? 예. 하필 그때 제가 본부중대 당직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부대가 초긴장이 되고 대대장은 그 투스탑에서 브리핑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사관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저한테 와서는 옥상에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는데 얼마 후에 중대장이 막 뛰어오면서 어느 놈이 옥상에 올라가냐면서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 욕을 엄청 들어먹고 올라가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아서 태열당공 머시기 하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흔들어 깨웠는데도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대대장과 투스타이까지 들린 겁니다. 중대장은 이 사람 만지는 걸 겁을 내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제가 달랑 들어서 노래방에 처박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막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대대장이 열받아서 이 사람을 군대 정신병동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제가 전역하기 한 달 남겨놓고 약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군의 정신병동은 사람 패는 곳이잖아요. 예.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군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는 구원을 보라. 세 번째,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타임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믿고 맡깁시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외줄타기인데요, 한 사람이 사람을 업고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1824년도 블란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줄타기로 유명해서 유럽과 미국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 저 뒤에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걸어놓고 자기가 건너가겠다고 신문 광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데 그가 정말 1858년 6월 30일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330m 폭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48m 높이라고 해요. 그 위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건너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막대 저 하나만 의지해서 자기가 혼자 걸어갑니다. 반대편으로 걸어갔다가 반대편에서 다시 올 때는요, 빈수레를 하나 끌고 갑니다. 다시 왔다가 빈수레에 나중에는 자기 조그마한 아들을 태우고 다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군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얻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하느냐, 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환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블론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업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절대로 업힐 수 없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사가 이겨서 말씀을 전하고 얘기할 때 아멘 하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맡기고 타라 하면은 탈 사람은 정말 없구나, 예,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볼론딜이라는 사람이 자기 매니저인 헨리 콜코드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내가 업고 건너가고자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업히겠습니까? 했더니 네, 업히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업힌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그가 엎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밧줄 위에 올라갔을 때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내 위에 올라타서는 당신은 당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밧줄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 내다봐라. 나에게 업히는 순간 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라. 그리고 나 버런딘이라고 생각해라. 줄이 흔들릴 때도 너는 가만히 있으라. 중심은 내가 잡아주겠다.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알아서 균형을 잡아서 당신을 저 건너편으로 옮겨 놓겠다. 그리고는 그를 업어서 건너편으로 무사히 옮겨 놓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보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얻고 그 건너편으로 옮겨주시겠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소한 200만이라고 합니다. 좀 더 많이 얘기하면 30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만 간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폭이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야야 한 줄로 줄 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건너가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위기 상황 속에서 길이 났을 때 한꺼번에 건너갔을까요? 정답은 한꺼번에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의 길이, 폭이 어마어마한 길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폭의 바다 길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해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갚기 위해서 추격해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영원한 적들을 제거해버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노예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난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과 사업주 속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은혜사모가 처녀시절에요, 학교에서 컴퓨터로 애들 방과 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유독 어떤 선생님이 다 착한데 어떤 선생님이 유독 은혜사모를 싫어하고 자꾸 괴롭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사모가 아주 천사표 같은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 은혜사모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느냐? 학기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학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더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혜사모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사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박해를 만나고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길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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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기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어뢰 속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능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아버지 하나님 홍해 바다에
순항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